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해도 남은 4개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베트남 친구들이 왔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대구 서부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눈물은 눈물이고 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지 뭐 눈물이냐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 저 미국 시카고 지역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콜로렐 클라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흥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저 교도소나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는 전도인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신학자들이 설교해도 감동을 안 받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던 영혼들이 이 클라크가 간증을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분은 전도하기 시작하면 눈에 눈시울을 적시고 울면서,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 눈물이 영혼을 살리고 전도의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노? 눈물 좀 안 흘리고 안 울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 눈물 좀 거두어가 있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어요. 눈물이 안 나 이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눈물이 안 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능력이 안 나타나. 전도해도 기도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해서 눈물 흘리고, 이런 분 중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눈물이 너무 나니까 옆에 사람에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눈물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은 신비한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눈물의 성분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눈물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경 기록을 보면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 흘리셨다,
피땀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흘리는 눈물은 진주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시작.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시작. 진주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누가 해보실까? 찬양대 시작.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뭐보다 귀해? 진주보다 귀해. 여러분, 여성들은 진주 하나 가지고 싶어서 팔고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다이아몬드 가져본 분 있어요? 가진 분 있어요? 다이아몬드 있으면 막 자랑할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합니다.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라크, 다시 원상복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까지 눈물 흘려보지 않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 어찌하여 많고 많은 인간 중에 불청불이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찬양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보지 못하면, 가져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눈물이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6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웠던지
피곤해. 왜 피곤합니까? 그 다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울부짖었다 이 말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누가? 마리아.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해. 향유를 부었다. 그냥 뭐 기름병 하나 가져와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값싼 기름이 아닙니다.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냐? 지금 환산하면 우리나라 연봉 5천만 원, 연봉 1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 말해? 허비한다. 눈물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허비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가 진짜 허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속에는 계산이 들어있어. 예수 팔면 얼마 받는다. 교회는 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4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노?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한 그릇도 안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여러분, 눈물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씻는 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임하면, 보혈로 씻음 받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 우리의 눈물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로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의 눈물로 닦아낼 때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4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9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39세가 되면 젊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나이.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네 죽는다. 즉 의사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다가 죽음이 왔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뭘 했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 없으면 좋으련만, 이 땅에 오고 온 인생, 오고 올 인생 어느 누구 예외 없습니다. 질병으로 죽고, 나이 들면 죽고, 연약해 죽고, 사고로 죽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않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통보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봅니다. 1절에 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신뢰했다. 뭘 보면 알아요? 세상 의지할 거 없다. 사람 의지할 거 없다. 벽을 향하여 이 말은 세상 갖다 중단했다, 끊었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눈물로 통곡했다고 3절에 되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통곡은 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지난날 뒤돌아보면서 울어본 것, 은혜 받으면서 눈물 흘려본 것이 옛 추억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과거에는 내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눈물 흘리며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약 먹는다고 되냐? 병원 가면 되냐? 영양제 먹는다고 되냐? 내가 운동한다고 되냐?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뭘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보십니다. 눈물 흘리면 아무도 안 보잖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대낮에 어두운데 밤에 저녁에 새벽에 울부짖어 보세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셔.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히스기야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 못합니까? 사건만 보는 사건. 사람만 보여,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사건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이 안경을 끼고 보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안경을 끼고 사건을 보라는 말이에요. 인간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나의 환난도 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한 눈물은,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시작. 나라를 위한 눈물은 나라를 살립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 국민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이. 그래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1919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3.1운동의 주체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1907년 평양 대보응이 있은 이후에 기독교가 활화산같이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운동 33인 중에 사실은 33인 서명을 할 때 기독교인이 다 서명을 했는데 기독교인만 하지 말고 타 종교도 같이 하자. 이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빠져. 이름을 빼고 타 종교 이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주신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8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기독교 지도자 대학살의 음모를 꾸미고 있던 일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원자폭탄 2방으로 그만 해결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국민들도 8월 15일이 광복이 올 것이라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대한독립만세 부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가. 요새 유튜브 보면 가짜뉴스만 사나. 가짜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단독 정부를 세우자.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공산주의가 좋다. 78%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기도 소리 들으시고 남쪽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생각해 보세요. 78% 공산주의가 좋다는데 토지 줄게, 먹을 거 줄게 다 준다니까 공짜를 너무 좋아하니까 78% 동의한 거예요. 국민투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IMF 왔지요. 얼마 전에 팬데믹이 왔지요.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따라하십시다. 나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린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기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 와 앉아 있지만 월남이 공산화될 때 그때하고 유사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금요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화요 기도회를 합니다. 화요 기도회 많이, 여러분 내일 모레 화요 기도회 좀 오세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좀 참여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기관별로 특송을 시켰어. 특송을 시켰더니 특송하고 지가 무슨 전문가로 특송하고 다 도망가. 기도는 안 해. 따라 하십시다. 나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나라의 죄 때문에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비참하게 죽고 포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뭐 했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초저녁에 밤 초경, 개역 성경에는 밤 초경, 밤부터 일어나서 뭐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눈물 흘리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뭐하고 어떻게? 손을 들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 흘리고 울지어다. 밤잠 안 자고 울지어다. (18절) 말씀에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러분,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복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양실에 앉아서 522장 찬송을 부르는데 웬 말이요 내 형제요 주 안에 믿다가 네 마지막이 어디로 가노? 울부짖고 기도하고 울고. 성도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사는 길은, 나라가 바로 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나라가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밤낮 없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나라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군사, 특별히 교육,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우리 성도들도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부러지질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최근에 와서는 술, 담배, 마약까지,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천국이 될 정도로 말이죠. 음란, 영상, 잡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정숙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집회를 한창 갈 때 있었습니다. 강원도 집회를 갔는데 식당에 목사님 식사 갑시다. 식당에 갔더니 조용한 거예요. 식당이 왜 이래 조용하노? 손님이 없노? 봤더니 손님이 가득 있는데 그 강원도 사람들은 소곤소곤. 근데 우리 경상도 대구는요, 식당에 가면 떠들썩이 시장판보다 더 시끄러워. 이게 막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면 교회당인지 시장인지.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조용히 할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누가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소리 안 지릅니까? 남 목사 소리 지르면 잘 질러요. 근데 저는 큰 소리 안 합니다. 대화할 때 큰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장소가 어디냐 판단을 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 사람이 지나갔다 왔다 하는 통로에 서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 두 사람이 대화하면 중간을 막 지나가야 돼. 예? 물론 우리가 지금 렌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할 수 없지만 가다가 받치고 챙기고 엉덩이 받치고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어깨만 얄짝 안 스쳐도 sorry 미안해 내 지나가.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없어. 어깨 쳐도 반응도 없고 니나 내나 똑같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출입문에 내가 먼저 들어갔다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가지 말고 뒤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아니, 성경책 들고 가면서 말이죠, 뒤에서 오는 사람은 문을 꽉 닫고 팍 받치도록 만들고. 기본적인 예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아무데나 침을 뱉고 말이죠. 내 차 안에 여러분 휴지를 모아놨다가 버려야지 바깥에 그냥 던져버리고.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기본적인 것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식당에 앉아서 대화 들으면 가만히 그 사람도 교인이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듣습니다. 안 듣는 척하면서 들어보면 교회 욕하고 아무개 욕하고 아무개 권사가 이렇단다, 아무개 집사가 이렇단다. 아이고 우리 기관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내가 은근히 걱정이라. 아이고 저 계속 하다가 저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으면 교회 가겠나? 아, 저런 교회 말로 가는 가겠나? 그런 대화를 하거든. 여러분 조용하게. 좀 죄송합니다. 지도자들 중에도요, 식당인지 어딘지 누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아무 데나 소리 지르고, 할 말인지 안 하면 거기서 할 말이 있고 여기서 할 말이 있고. 여러분, 말을 해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뭐 말을, 여러분 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표현 능력이 우리 성도들은 개발돼야 돼요.
최근에는 어떤지 제가 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학생들이 하숙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아끼자, 내 용돈으로 쓰자, 술 먹는 데 쓰자, 그러다가 그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어떻게 하나? 남녀 혼수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촌에서 반찬 해온단다. 그럼 네 신발 감춰라, 옷 감춰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GNP가 4만 불 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10,000불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진단한다고 여러분 잘못됐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어느 분이 말하기를 많은 매스컴 방송국이 마이크가 주사파로 넘어갔다. 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왜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해마다 선거가 있는데 금년만 없습니다. 선거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 주자. 그걸 조정해 주는데 좋다. 조정해 주자. 어떻게? 사전 선거하자. 사전 선거하자는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사전 선거도 이틀 하자. 이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작전이 나라가 사는 길로 가는 건지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연구가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신다 잊지 마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이 안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같이 그래 살면 그래 뭐 내 살다가 내가 세상 떠나면 끝이다 그렇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대가 80만 명. 그 다음 60대가 80만 명 밑에. 그 다음에 40대가 70만 명 후반.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통계를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더군요. 80만 명이 한 8만, 9만 명이 돼요. 90대는 8천 명인가 뭐 이렇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인구가 하나님이 다 불러 가실 때 서서히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라 걱정이 뭡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시 없어질 도시가 너무 많아. 사람이 없어. 시골 농촌 어촌에 가보세요. 빈집이 수두룩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오기만 오면 우리가 다 수리해 줄게. 그래도 갈 사람이 없어요. 행정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를 위해서. 둘째, 나라 위해서. 셋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니 해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많으면 그 교회 부흥돼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눈물에는 약하신가 봐요.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요. 이 땅에 대구 땅은 그대로 있지만 옛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시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리하여 대대손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조그마한 병을 달아가지고 여기 눈 밑에 달아서 그 눈물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아, 이 눈물은 내가 이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계수하시는 거예요. 계수. 하나님은 내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모두 하나님의 기억의 병에 다 담겨졌다가 따라합니다. 상급으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비록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눈물 많이 흘림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죄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어. 그런데 눈물로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0년이 넘도록 아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 계속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자가 됐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이 넘도록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셔서 아들이 돌아오게 하고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 되게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산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동정하며 울 때,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으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울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눈물과 함께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중에 522장 찬송.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형 너도 받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따라가다가 그 재물이 불탈 때 너도 타는 것 알아라.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였어 한없이 고생하다가 그 모습 어찌하여 볼 수 있을까?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찬송하십시다. 웬 말이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영영본 너도 받겠고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내 형제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지옥 갈 때에 너 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따르다 재물만 취하다 세상 재물 불탈 때 나도 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말로 볼 수 없구나. 참 못 보겠고 사랑하는 내 돈 보여 내 돈 보여 저개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나를 사랑하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나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 여러분 존 웨슬레 그의 형제들 중에 정말 유명한 형제들, 이 찬송은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동포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최근에는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한다니까 대구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 세계에서 관심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기 이 홀리클럽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건축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도 건축하면서 일부러 달굽을 돌아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보려고 돌아간대. 매일같이 돌아간대. 그러면서 서부교회 건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니까 뭐 아멘이 없어. 다른 교회 목사님도 기도한다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아버님 소천하시고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사 인사를 하고 설교를 했잖아요. 4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갔었어. 그분이 전화가 왔어. 아이고 목사님 교회 건축하신다고 애 잡수치요. 설교를 매주일 서부교회 설교는 목사님 설교를 매주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만 관심이 아니고 대구만 관심거리가 아니라 전국 관심거리 세계가 관심거리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설교 듣고 아이고 목사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받았다는데 왜 반응이 없어? 예? 진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믿고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이 상급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